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시리즈를 나가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을 주셔서 이 신적인 존재를 향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전능하신 이 존재께 그 우리의 삶을 받았고 인생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의식이 어렴풋이나마 모든 종교 가운데 모든 인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예. 뭐냐면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목적이 빗나갔다.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게 시간이란 말이죠. 예.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수많은 선지자와 목회자와 말씀으로 내 삶에 강권했는데 너가 그걸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했다. 그 말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삶의 호흡이 아직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과연 내가 이전까지 비슷한 방향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재조절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인생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이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 땅, 지구라고 하는 어떤 놀이터, 지구라고 하는 우리의 삶터지만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렌탈해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빌려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도록 위해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함, 완성,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를 창조해서 굳이 어린아이 똥기저귀 갈아주며 어린아이 힘들게 젖먹여가면서 뼈 빠지게 부모님들이 키우듯이 우리 하나님이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처음 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이 지은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곤충들이 있고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평생을, 아니 영생을 우리와 같이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만큼 큰 기쁨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아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 못됐다는 등, 뭐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뭐 부족하다는 등, 뭐 여러 말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 보면요.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온 거 그걸 생각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배를 보면은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경 봉독이 있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때로는 우리가 침례식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성찬식도 하기도 하고 여러 또 뭐 인사 뭐 등등등 많은 예배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른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나 교단은 이 경배와 찬양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은사적인 면에서 그런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무 이렇게 강조시하는 그런 유형의 교회와 교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제가 가보니까 성찬식을 매주 해요. 예. 근데 이게 뭐가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르지만, that's still good. 예.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스타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좋아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드리든 어떤 스타일로 드리든 시끄럽게 드릴 수 있어요. 누구 귀에는. 무슨 예배를 옛날에 기타 치는 거 기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럼이 나왔어요. 드럼도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저희 교회에서는 뭐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은 피아노도 그런 면이 사실 있었죠. 더 오래전에.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하시면 뭘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금관 악기가 됐던 현악기가 됐던 우리의 목소리만이라도 부르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더라. 예,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자,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예배 별로였어. 뭐 하나 건진 게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못 받았다, 뭐 좀 그랬다,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secondary, tertiary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감사할 따름이죠. 그 은혜를 거부할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충만하고 나도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게 예배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it's okay. It's okay.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드리는 예배자들에게도 그런 큰 기쁨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하세요. 하나님은 위선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드리는 게 예배인데요. 성의 없는 메마른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찬양, 또 설교를 나를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로 여기고 예물도 쓰다 남은 거 거지한테 적설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런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한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선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항상 나올 때 내 진정함, 내 진실함이 담겨진 정말 나의 영으로 드려지는 그런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배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입니다. 삶의 그 자체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이번 주에 시편 말씀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항상 어디 있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수요 예배,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게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뭘 하든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건요, 하루 동안의 삶 가운데 뭘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예배의 삶으로
내 삶이 하루하루 내가 사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그 하는 그거가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죠. 주께 하듯만 하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 이것이 예배드리는 삶의 비밀입니다. 내가 주께 하듯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면 여러분이 일하는 노동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일하고 그분과 말하면서 교제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일할 때 일하는 걸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 잘 못해요. 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신경 쓰는 이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 예배의 삶으로 승화하려면 이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 그런 거 들어보잖아요. 수도원에서 있는 수도승이 접시 닦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큰 기쁨이 있다라고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삶이 예배가 되어버린 상태. 예, 이것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가 일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다는데 굳이 주일날 예배 교회 나와서 드려야 됩니까? 먼데이 through 프라이데이 일하면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주일날 온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드리는 이 공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평상시 일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과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이거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예, 영적인 질서라는 건요, 결코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인간의 조상이다 하는 그런 absurd한,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런 공예배,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시너지를 가지고 온 우리 영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일터에 가서도 누가 뭐라고 옆 사람이 그래도 보스가 나를 안 좋은 쓴소리를 하고 일이 안 풀리고 등등등 수많은 디스트랙션들이 있고 내 신경을 잡아끄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예배의 삶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이것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예배의 삶을 거기까지 끌어올려라. 예.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만해져서 내 삶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5가지로 꼭 예배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아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노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네.
노아의 시대를 보면요,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했어요. 예, 너무나도 극심한 타락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시대예요. 상상이 안 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타락을 보다 못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노라. 그래서 대홍수가 난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성경은 아무나한테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즐거워하였고 옆길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평가죠. 예,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나와 하나님이 관계, 그 relationship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감히 어디 하나님을 거지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와의 릴레이션십을 거지처럼 구걸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 우리보다 뛰어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 영광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온 우주의 완벽한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 그거밖에 말 못하는 천사들인데 우리들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위대하신 존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분이 나와의 관계를 원한다고. 나와 릴레이션십, 나랑 좀 말 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기를 어디까지 낮추는지가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구걸하다시피 와가지고 시간 좀 내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내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놀아요. 그쵸? 여러분, 재벌은요, 재벌들끼리 놉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은 재미없어서 시시해서 같이 못 놀아요. 그쵸? 여러분,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도 의사들끼리 놉니다. 자기 세계가 비슷하거든. 그쵸? 어디 가서 환자한테 malpractice 수당했다고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사람은 다 끼리끼리 놀아요. 비슷한 것끼리 뭉쳐서 놀아요. 그쵸? 뭐, 그거 굳이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리그,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노르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인간인, 피조물인, 벌레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요. 너 나랑 좀 놀아달라고.
뭐 왕자가 거지한테 가서 친구가 돼달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사랑을 나에게도 주지 않겠니?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나도 너의 사랑을 원한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펠로십, 그 릴레이션십,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같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인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다른 걸 뭐 드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너의 사랑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다른 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것이다. 그게 예배의 삶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뻐하신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노아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노아야,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가득한 내가 돌아보니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참고 기다리고 죄악 가운데 돌이키기 원했지만 그러나 죄가 너무너무 팽배해서 내가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홍수를 보내서 온 땅을 다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인간을 멀티플라이 하겠다. 큰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문하셨어요. 근데 여기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노아 그때까지 역사상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대요. 그때까지 홍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홍수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노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지금 내가 노아라고 한다면 나는 비와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자체가 왜 없어요? 무개념이에요, 무개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인간의 역사상 기록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선 우리 고개를 돌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요. 바닷가가 수백 마일 떨어져 멀리 있어요. 배를 어떻게 바닷가에서 안 만들고요. 여러분 샌디에고 가보셨죠? 샌디에고 가면 미군 해군 기지도 있고요. 그럼 거기 배를 만들어요. 그 항공모함들이 거기서 건조가 되거든요.
배 만드는 건 다 항구에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그냥 너 거기 산속에서 만들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배를 어떻게 바닷가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데서 만듭니까? 어떻게 끌고 가려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동물들을 모아야 했고요. 동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쌍쌍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뭐 모으기만 했겠어요? 케어해야죠. 거기는 육식동물도 찾아올 텐데 징그러운 뱀들도 뭐 얼마나 많았겠어. 하여튼 여러 가지. 근데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신뢰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머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예. 뭐 어디 가서 자랑할 말은 아닌데 뭐 제 삶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지금 이 코로나를 주신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가장 좋은 때에, 시간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예. 여러분은 아멘이 안 되죠. 막 아픈 건 내가 아팠어요. 실은 여러분이 아픈 건 아니었고, 예. 몸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아팠지만 또 나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사역에 잠정적으로 어떤 차질을 가지고 온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내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주셨어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그렇죠? 예? 예. 다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안 죽었어요. 그렇죠? 사실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한테 조금 미안한데 뭐 같이 죽으면 되지. 네. 남의 생명은 얘기할 게 안 되나? 하여튼 뭐 저는 뭐 죽어도 커다랗게 뭐 아쉬울 거 없어요. 왜? 이 땅에 소망에 두고,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싶지 않아요. 노아가 배를 건조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예.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하죠.